2023년 1월 1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상한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라는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바랐던 본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본향, 곧 하나님 나라로 맞아들이시는 그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은 남유다 왕국에게 일어날 회복을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또한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사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전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한다는 것이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 꿈, 환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뭔가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알려주신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거나 성경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666이 베리칩이다, 또 코로나19 백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시를 받았다.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말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성경과 관계없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주위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에 현혹되거나 또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언과 꿈과 환상이 임하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것이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 아닌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게 된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게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어떤 방언이라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방언으로 말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죠?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언 같은 은사나 어떤 뜨거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일의 시작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리는 골로새서를 보면 같은 내용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목적이며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랍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을 베푸시겠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피와 불과 연기 구둥,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 종말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말, 마지막 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마치신 바로 그때부터 마지막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그 마지막에 속한 날이죠. 우리는 매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내용을 확인했었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심판 시리즈는 미래의 어떤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으며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가게 될 모든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는 세상,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아 사라지게 될 세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세상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이 견뎌야 할 시간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무사히 넘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결국 요엘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며,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요엘서의 말씀은 결국 구원의 과정,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과정, 모든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받은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